하나님이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거나 나타내시는 방법은 닫혔던 장막을 걷어내고 장막 뒤에 있는 것을 보여주듯 감춰져 있던 것을 밝히 보여주는 계시, 레벨레이션, 아포칼립시스와 내용이나 의미를 알든 모르든 사물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밝히 보여주는 이상이나 환상, 비전, 카존, 잠을 자는 수면 중에서 보고 듣는 꿈, 드림, 칼럼, 귀가 열린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음성, voice, 콜과 포네,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사람 속에서 죄와 불의와 악을 밝혀주고 깨닫게 하는 양심, conscience, 스네이데시스, 한순간의 호흡이나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람 마음의 찰나 순간에 감동을 주거나 생각을 움직여서 깨달음을 주는 영감, 인스피레이션, 노하우, 중요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말로 전해주는 말씀, 월드, 다발과 칼라, 이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계시와 환상과 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계시고, 음성이나 양심, 영감이나 말씀은 마음으로 깨닫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계시입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이사야 1장 1절, 에스겔 1장 1절, 다니엘서 7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상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예레미야를 비롯해 호세아, 요엘, 요나,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예레미야 1장 2절, 호세아 1장 1절, 요엘서 1장 1절, 요나서 1장 1절, 스바냐 1장 1절, 학개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 말라기 1장 1절대로 말씀과 경고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아모스 1장 1절, 오바댜 1장 1절, 미가 1장 1절, 나훔 1장 1절, 하박국 1장 1절대로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수서는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습자의 성적이 향상된다고 하는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이펙트 또는 교사 기대 효과, 로젠탈 효과, 실험자 효과라고 하고, 반대로 희망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가 기대하지 않는 학습자의 성적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콜렘 효과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과 실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계시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봄의 법칙은 하나님의 7가지 계시의 방법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이상형의 사람,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 목사, 대통령, 정치 지도자, 기업가, 과학자, 운동선수, 연예인 사진을 붙여놓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보기도 하며, 어떤 성도는 자동차의 대시보드나 냉장고, 화장실, 방문, 눈길 가는 곳마다 사진이나 성경 구절을 붙여놓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꿈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랍 신화의 왕이요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한 뒤 자기가 만든 조각상 여인에게 칼라테이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조각상이 너무 아름다워 피그말리온은 조각상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조각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에는 조각상이 자기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애절한 지극정성에 감동한 아프로테데 여신이 조각상 칼라테이아 속에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자 피그말리온은 칼라테이아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라봄의 법칙,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다가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줄기차게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축복의 사건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밤중에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Now look toward heaven and count stars if you are able to count them.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So shall your descendants be라고 밤하늘 별들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가나안의 베두인 유목 아브라함에게 밤마다 중동의 맑고 낮은 밤하늘에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고 25년 만에 그 축복을 받게 했으며,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서는 17세 소년 요셉에게 11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고, 요셉에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타향살이 애굽에 견디기 힘든 시련과 아픔, 모진 고난과 유혹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다리게 하고 13년 만에 요셉이 바라보았던 개인적인 꿈을 이루어 주었고, 22년 후에는 요셉이 바라보고 기다려왔던 일생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로 성막을 미리 보여주어 땅의 성막과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게 했고,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 설계도 청사진을 그리게 하여 땅의 성전과 하늘 성전을 바라보게 만들었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에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과 지구촌에 세워질 천년왕국과 하늘에 있는 신천신지 천국을 보여주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했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셨으며,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성도들에게 휴거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은혜 시대에도 환난 시대에도 천년왕국에서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저 하늘 영원한 천국에서도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내 눈을 들라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준 대가로 금은 보화와 많은 가축을 선물 받아 졸부가 된 후 극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내를 돌려받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얼마 후 갑자기 불어난 소와 양, 약대와 염소, 짐승들과 남녀 종들과 목축업을 하는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분쟁이 빈번해지자 롯에게 우리는 한 고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분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삼촌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까 조마조마했던 롯은 선택의 우선권을 제시받자마자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먼저 좋은 땅을 선택을 하고 식구들과 종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표표히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롯이 떠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바위에 걸터 앉아 멀리 나무와 풀들이 우르창창해 무성하고 흐르는 강물이 넉넉하여 에덴 동산처럼 비옥한 소돔을 향해서 낙타를 타고 종들과 짐승떼를 데리고 멀어져가는 롯의 뒷모습을 보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야 할 반대편 황량한 사막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Now lift up your eyes.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 northward and southward, and eastward and westward.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For all the land which you see, I will give it to you and your descendants forever.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든다. Lift up your eyes라고 하는 말, 눈을 든다고 하는 말은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피부치로 의지했던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기적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21장 16절대로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교만으로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7만 명이 죽임당할 때에 다윗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진멸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듯, 여러분이 문을 들어서 죄를 징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40장 25절로 26절대로 만군의 창조자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아라. Lift up your eyes on high and behold who has created these things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49장 18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Lift up your eyes and look around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다 내게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눈을 들어 보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언적으로는 지구촌에서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이 끝나고 5대양 6대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과 유다인 디아스포라가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눈을 들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2절에서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원방 멀리 지구 끝에서, 어떤 이들은 북방과 서방 러시아와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인 땅 중국 땅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눈을 들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서 복의 근원, 생명의 원천, 창조의 근본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과 좌절 속에서 바위에 걸터 앉아 한숨 쉬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한숨 쉬는 우리에게 Lift up your eyes, 네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피하시는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장교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부대 생활을 했던 자매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안락한 생활에만 익숙했던 이 자매는 낯선 생면 부지 사막 끝자락에 있는 군인 부대 생활이 견디기 힘든 신혼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거칠게 불어대는 사막 바람에 모래가 집안으로 밤낮 쏟아져 들어오고, 입는 옷과 먹는 음식도 모래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에 있는 군인 부대라 먹거리나 놀거리나 취미생활도 변변치 못했고, 사귈 친구도 별로 없는 형편이어서 군인으로 성공을 하려던 젊은 부부는 신혼의 단꿈마저 깨질 판이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참고 견뎠지만 몇 달을 그렇게 지내는 동안 꿈과 의욕을 잃게 된 자매는 사성 장군인 아버지에게 군대 생활이 좀 더 편한 것, 환경이 좋은 부대로 남편을 전입시켜달라고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눈이 빠지도록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자매는 얼마 후 아버지로부터 짧은 답장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답장 편지는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한다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딸은 아버지 편지에 실망이 컸고 야속했지만 마음을 다잡아
사막 부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벌레의 눈을 가지고 땅만 쳐다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숨 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새의 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며 새롭게 도전하자고 결심한 자매는 그때부터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한 글쓰는 재주를 살려서 도시에서 보고 느낄 수 없었던 사막의 새벽과 낮과 밤, 사막의 꽃과 나무와 곤충, 사막의 거친 바람에서 눈과 비, 소리와 천둥 소리까지 매일 주옥 같은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의 지옥 같은 사막 부대 생활을 마치고 도시로 나와서 그동안 썼던 글을 책으로 출판해서 많은 돈과 명예를 얻게 된 이 자매는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한다고 하는 아버지의 충고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벌레의 눈을 가지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람은 인생도 신앙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원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 정복자, 신앙을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눈을 들어 새처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하신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 northward and southward, and eastward and westward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동쪽을 바라보라입니다. 성경에 197번 언급된 동쪽, 동편, 동방은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쪽에서 천년 왕국 때에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전쟁과 천재 지변으로 파멸된 지구촌 세상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생명수 강물이 천년왕국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에스겔서 47장 1절까지 많은 기록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7번 사용된 동쪽과 동방나라, 이것을 통해서 동쪽을 알아본다면, 첫째, 창세기 2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후처 그두발을 통하여 낳은 시므람,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 아들에게 골고루 유산 상속을 해서 이삭을 떠나 살게 한 땅이 동방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가정의 평화, 형제의 화목을 중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4장 10절 29장 1절에서 동방의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옛 고향이고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온 지역이니 동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너의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개구리가 큰 소리 치다가 망하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모르는 목사가 목에 기부수하고 교만하다가 넘어집니다. 축복이 오래가고 은혜가 오래가려면 동쪽을 바라보고 자신의 옛날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사기 6장 1절로 6절, 33절, 7장 12절, 8장 10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할 때 동방의 야만인들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열왕기상 4장 30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동방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고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의 고국이니 동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욥기 28장 28절, 시편 111편 10절,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대로 인생 삶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욥기 1장 1절로 3절대로 동방의 의인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라고 하는 말이고, 여섯 번째는 이사야 2장 6절, 11장 14절, 41장 2절, 46장 11절, 예레미야 49장 28절, 에스겔서 25장 4절 10절에서 동방은 나라들과 제국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며 괴롭혔던 아수르와 바벨론, 메대와 페르시아를 가리키니 오늘 우리에게 동쪽을 바라보러 가는 영적인 의미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는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며, 마지막 다니엘서 11장 44절에서는 대환란 때에 많은 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거나 확신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동북부의 나라들이 아메게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해 싸울 것을 예언을 했으니 우리에게 동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적그리스도 대환란의 날에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으니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당하는 고난이니 강하고 담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 용기 있는 성도,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쪽을 바라볼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번제나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서쪽 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앞으로 가서 동쪽 문으로 나가고, 동쪽 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서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들어오든 서쪽에서 들어오든 똑바로 뒤로 돌이키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고 말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서쪽에서 들어온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동쪽으로 나갈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동쪽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96번 언급된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과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서쪽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167번 언급된 남쪽, 남방을 말하는 남쪽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첫째, 스가랴 9장 14절에서 지구 종말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총공격을 시도하려는 적그리스도 군대를 향해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남방 회오리 바람, the storm wind of the south, 남방 회오리 바람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남쪽을 바라보라는 영적 의미는 대환란의 박해 중에서
주의 백성을 지키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시련을 참고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남방 여왕이 멀고 먼 열사의 사막 스바에서 찾아왔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도 지혜롭고 위대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심판의 법정에 남방 여왕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남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마음에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북쪽을 바라보라입니다. 성경에 158번 언급된 북쪽, 북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북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말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라.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26장 7절과 37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북두칠성이 있는 북쪽 하늘에 있다고 말했고, 이사야 14장 13절에서는 루시퍼가 교만하여 반역해서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 북극 지폐의 산, 이 하나님의 왕국을 찬탈하려다가 천국에서 추방당해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했고, 시편 48편 1절 2절에서는 광대하신 큰 왕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있다고 말했으며, 에스겔서 1장 4절로 28절에서도 북쪽 하늘에 네 생물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가 있다고 했으니 북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천국을 바라보아라. 교만하지 말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라.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수모 성도 되기를 사모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쪽만 보거나 북쪽만 보라고 하지 않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동쪽이나 서쪽, 남쪽이나 북쪽 한쪽으로만 치우쳐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균형 있게 쳐다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맛있고 영양가 있는 것만 먹으면 비만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에 성인병을 앓게 되듯이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못된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안일과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가족평화와 성도들과의 형제 연합을 도모하며 자신의 과거와 옛날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지혜자의 삶, 늘 경성하고 깨어서 마귀 유혹을 이기는 생활, 나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숨겨놓은 동력자들을 생각하며 사는 동쪽을 바라보는 신앙, 동에서에서 모는 것처럼 더럽고 추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없애주신 은혜로 사는 서쪽을 바라보는 신앙, 은혜시대와 환란시대의 환란 핍박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를 의지하고 지상과 천상에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남쪽을 바라보는 신앙, 천국을 사모하여 교만하지 않고 수고로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소망으로 사는 북쪽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균형 잡힌 건강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땅을 밟을 것입니다. 2001년 성전 구입을 위해서 나는 대략 8개월 동안 많은 지역을 탐방을 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를 중심해서 동쪽으로는 하워드 카운티와 북쪽으로는 저먼타운 다마스커스까지 넓은 지역을 땅이 넓은 개인집에서 공장 건물까지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샅샅이 찾았지만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던 중에 현재 우리 교회 건물과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로 덮인 오솔길을 들어와서 땅과 집을 돌아보고 집으로 간 다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며칠 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응답을 주어서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땅을 돌며 땅 밟기를 했습니다. 당시 현재 교육관 건물에 세든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집을 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집주인 전화번호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날 기도하다가 마침내 간신히 그를 통해서 땅 주인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주인에게 집과 땅을 팔라고 했더니 이런 지하에 너 안 팔겠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매일 밤낮 기도로 땅 밟기를 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주인이 땅을 팔겠다고 소식이 왔어요. 당시 깊은 골짜기 길이었던 노루드, 그 다음 198번 길은 아예 길이 없었고 새 도로가 착공되는 때였기 때문에 집과 땅값이 고공행진을 할 때였는데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웃돈을 얹어야 매매가 가능하던 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인이 요구하는 액수에서 5만 불을 디스카운트해서 오퍼를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3주가 다 되도록 아무 답변이 없어요. 복덕반 에이전트도 말하기를 돈을 더 줘야 된다면서 김 목사의 오퍼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도로 땅 밟기를 계속했습니다. 오퍼를 놓은 지 한 달여가 다 되는 날 주인이 놀랍게도 나의 오퍼를 받아 주었는데 그것도 크레딧이 없는 우리에게 오너 파이낸싱 주인 융자를 해주어서 땅을 아주 쉽게 구입을 해주었고 그 크레딧으로 1년 후에는 은행 융자를 받게 됐으며 16, 17년쯤 됐을 때는 2년 전에 이 모기지 융자 모든 불입금을 끝나게 해주어서 이 땅은 이제 빚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 밟기 기도로 그냥 계속해서 땅을 밟았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교회 주신 거예요. 아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땅 밟기를 해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I will give it to you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땅 밟기를 했을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김 목사가 기도와 땅 밟기로 주기도문 성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체를 구하고 집을 구하거나 좋은 사람을 구하거나 직장을 구할 때 몸으로 땅 밟기를 하고 기도로 땅 밟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들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재단을 쌓는 예배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예배 생활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땅 밟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할 때에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바라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두려움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대면 예배, 성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전 예배로 가정과 사업, 자녀와 믿음 생활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82년 어느 금요일 예배에 미국인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통성 기도 시간에 나의 안수 기도로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며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일낮 예배에 그가 참석을 하고 신앙 상담을 요청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가 금요일 예배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가 부인에게 여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춤추는 일을 그만두고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은 신학대학을 나왔지만 세상 재미에 빠져서 20년 이상 부인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술집에 가서 춤을 추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금요일 저녁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춤추는 거 그만두고 이제는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부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참 용감해요. 그냥 이혼 통보를 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은혜 받고 이혼 당하고 주일날 교회를 온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 제가 그를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함께 살게 하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오도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새벽 기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함께 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4, 5개월 동안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 미국 사람이 새벽 기도 3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한다는 건 참 상상 못하는 일이죠.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3, 4개월, 거의 5개월 정도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미네소타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서 자기 교인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지금 미국에 와서 자기 교회에 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아주 중매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미국인 성도, 우리 집에 있는 그 성도에게 그 자매 이야기를 했더니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그리고 교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인 자매 사진을 보자마자 그냥 홀딱 반했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 자매를 자기 침대 머리맡에다가 사진을 딱 놓고 계속 사진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밤에는 플래시라이트를 아예 켜갖고 딱 사진에만 딱 고정시켜서 언제라도 잠을 자다가 눈만 뜨면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인을 보게 주야 장장 밤낮으로 그 여자 사진만 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바라봄의 법칙과 새벽기도 땅밟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침내 6개월 만에 그 자매와 결혼을 해서 제가 주례를 섰죠. 결혼 후에는 미국인 교회 2개를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아틀란타 지하실방에서 플래시로 자매 사진을 비치며 밤과 낮으로 사진을 바라보던 그 바라봄의 법칙과 새벽기도 땅 밟기로 결혼에 성공해서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사명을 시작한 폴 벨리노 목사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필요한 성도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줄기차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땅 밟기를 계속하십시오. 내가 받고자 하는 축복을 몸으로 기도로 땅을 밟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예배에 여러분 일생을 걸어보십시오.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생애가 새로운 축복과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